자, 이제 오늘 전도서 강의 11번째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7장까지 왔으니까 한 중반쯤 되는데, 이 전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 너무 귀하다 이런 말씀,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서는 다이아몬드 광산 같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비싼 다이아몬드도 그 아프리카 광산에 가보면요, 겉에서 볼 땐 그저 절벽 산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산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힘들게 파고 또 파면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전도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숨겨져 있는 그 삶의 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인생의 행복을 솔로몬이 말하면서, 인생의 행복이 참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인생의 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오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멀리 가도 못 찾는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생의 만족, 행복, 이런 것은, 낙이라는 것은 충만할 때 느껴지는 거지 모자르면 궁핍, 갈급이잖아요. 갈급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충분할 때 되는 건데, 모든 수가 충분하려면은 분모를 잘 설정해야, 내가 노력함으로도 채울 수 있는 거를 분모로 설정을 해야 그 노력으로 내가 분자를 채우면 정수가 돼서 완벽한 삶이 되지만, 채울 수 없는 것을 인생의 목표 분모로 하니까, 예를 들면 욕심, 탐욕, 무슨 명예,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채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본능을 어떻게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그래야 진정한 만족도 얻고, 성경은 그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했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근데 영혼이 먼저 평안을 누려야, 그래야 다른 거 채워나가는데, 다른 거 다 채워도 영혼이 궁핍하면 마지막까지 행복, 안정, 평화, 이런 단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7장까지 왔는데요,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요, 오늘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오늘은 역설적인 방법을 씁니다. 정상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역설적으로, 역설이라는 말은 평상시에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인데 해머로 쿵 치면서 허점을 탁 찌르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역설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런 얘기 몇 가지 하셨어요. 예를 들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아가지고 그 길을 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저만 해도요, 기왕이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군자는 대로형이라면서요. 또 넓은 길은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넓으니까. 또 넓은 길이니까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다 모인다는 것 눈에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길이 넓어서 거기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빠글빠글해요. 더 힘든 거예요. 좁은 길을 들어설 때는요, 겁먹고 이건 안 되는데 하면 들어섰는데 보니까 아무도 거기 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길은 널널한 거 있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역설을 말하는데, 오늘 주일 대예배 때 다 설명은 못하고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걸 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는데 첫 번째 주제 뭔가 하면 좌우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산,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옥합을 깨서 주님께 이제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남자의 당시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건강한 남자들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은 받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300, 그러면 3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3천만 원을 가져가서 어느 날 가서 향유를 주세요 하고 받고 온 것이 아니고 향유를 조금씩 모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향유가 당시의 재산이니까, 재물이니까. 당시에는 뭐 이 금전 관계 그것만이 발달되지 않고 은행, 뱅크 이런 거 없었잖아요. 향유가 재물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솔로몬 얘기는 이거예요.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재물을 지키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귀한 겁니다. 왜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평생의 모습들이 함축되어서 그분 그러면요 한 방울의 이미지가 탁 떠오르면서 그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죠. 그 속에 성품, 인격, 과거, 업적, 삶의 자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게 이름이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중요성을 말할 때 세익스피어가 쓴 오델로에 보게 되면 그 이름에 대한 이름말이 나와요.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름은 내 명예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이름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름을 더럽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정말 더럽히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을 보니까 죄가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왜요? 죄 자체가 아주 더러운 거예요. 이 죄를 짓게 되면요, 죄덩어리, 이 죄, 악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악을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했지만 내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하는지 내가 악이 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있고요, 양심의 가책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지었을 때 죄가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명예, 내 소중한 인격, 삶을 송두리째 다 더럽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 죄를 금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거룩한 이름을 망친, 파괴한 그런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삼손이에요. 자, 삼손은 기본적으로 아주 거룩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나실인. 자, 나실인은 뭔가 하고 보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 어머니가 삼손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됐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위대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사명이 뭔가 하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할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실인 위대한 이름이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름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들릴라라고 하는 정욕, 기생, 술, 쾌락, 본능, 그래서 그만 그 정욕이 빠져서 세 번씩이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욕적인 죄에 노출되면서 죄를 끌어안았어. 어떻게 됐죠? 결과적으로 거룩한 이름 삼손, 나실린이라는 이름은 더 죄로 더러워지게 됐고, 위대한 이름이 아니고 비참한 이름의 대명사로 남아서, 그래서 결국 삼손은 두 눈이 이렇게 뽑혀서, 두 눈이 뽑혀서 연자맷들을 돌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 네임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삶의 발자취, 삶의 명예, 삶의 존엄, 모든 보배, 존귀, 이 모든 게 다 이름에 있는데 이거를 지켜내야 될 텐데 이걸 지켜내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비참한 이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될까요? 예, 답은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답이에요. 우리가 죄를 못 이기면 죄가 우리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이길 때는 신사적으로 이기질 않아요. 룰을 지키지 않아요. 매너를 지키지 않고요, 인정사정 봐주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죄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사탄은요, 인정사정, 진리, 매너 이런 게 없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 파괴, 죽음, 파멸, 그게 목적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노출이 되게 되면 평생 쌓았던 업적, 존경, 과거, 이 모든 걸 다 번쩍 들어서, 이 씨름 선수가, 스모 선수가 상대방을 번쩍 들어서 땅바닥에다가 패대기를 팍 치듯이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여러분들의 숭고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들어서 한 번에 땅바닥에다가 팍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이길 때는 신사적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매너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인정사정 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눌리지 않게, 죄의 종이 되지 않게, 존귀한 이름을 지켜서 정말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 잔치집에 가는 것, 보통 사람은 다 잔치집에 가고 싶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잔치집에 가죠. 잔치집에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부담이 안 돼요. 그저 가서 그 웃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많이 먹고 기분 좋게 오면 되잖아요. 근데 초상집에는요, 일단 부담이 돼요. 마음이 눌립니다. 옷부터 다 이제 검정색 바꿔 입어야 되고요, 아주 불편해요. 거기다 분위기도 아주 침울하고 그냥 눌려있고요, 엄숙하고 떠들지도 못하고요, 웃는 게 아니고 울어야 되고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잔치집에 가지를 말고 차라리 초상집에를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잔치집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마음껏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떠들면서 또 예수 알면서 술도 먹잖아요. 시커멓게 먹고 취해가지고 막 떠들고 놀고 오잖아요. 돌아올 때 뭐만 남아요? 트림만 남아요. 끄 트림만 남고요, 배탈만 남고요. 돌아올 때 다이어트 했던 거 다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이것만 남아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남은 인생의 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돌아올 때 자신의 삶을 추스르게 되고요, 인생의 향방을 점검하게 되고요, 삶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게 솔로몬이 초상집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웃지 말아야 되겠네. 이거 잘못 오해한 거예요. 곡해한 겁니다. 이미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 웃을 때가 있는 거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웃음보다는 차라리 슬픔이 훨씬 위대하다. 왜요? 솔로몬은 웃음 속에서 허구를 본 거예요. 특히 코미디언들의 웃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코미디언 나가지고 바보 노릇 막 하는 거 보면서 바보처럼 막 웃다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이렇게 정말 코미디 아니에요 그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속으로는 비참하지만 참담하지만 안그런 쫙 하고 이렇게 웃는 거, 외식적인 웃음 얼마나 많아요. 야비한 일을 해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웃는 비열한 웃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남들 비웃고 조소하는 웃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웃기지 않은데 아부하려고 웃는 아부하는 웃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파악하면서 이런 헛된 이런 웃음도 보다 차라리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차라리 슬픈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솔로몬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슬픔, 눈물, 염려, 이런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한쪽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요, 삶의 현실적인 문제, 성경은 이런 염려는 이렇게 금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렇게 뭐 건강,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추진하고 가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염려, 솔로몬이 말하는 눈물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 됨됨이에 대한 눈물, 나 자신의 인격에 대한 눈물, 내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대한 눈물. 왜 나는 생각이 좁을까?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넓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늘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내 마음은 늘 정직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은 하나님께 깨끗하지 못할까? 왜 나는 판단을 잘하지 못할까?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까? 왜 나는 늘 미숙할까? 미성숙, 이런 문제, 죄의 문제, 왜 나는 늘 죄 앞에 지고 있을까? 이런 문제, 그것 때문에 좀 울어보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런 얘기였어요. 책망 듣는 것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책망 듣는 것 정말 어려워요. 책망 듣는 것, 모든 사람이 칭찬 듣기 원하죠. 근데 요즘은 책망 듣는 것도 힘들지만 책망하기도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청소년 때,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여가지고 골목 담배 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분이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이놈들 그러면요, 놀라가지고 후다다닥 담배 끄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죠? 옛날 다 이렇게. 아닌 것처럼 하시잖아요. 요즘 그러면요, 봉변당해요. 애들 눈에 어른도 없고 노인도 없어요. 당신은 뭔데 그래요. 충고요. 예. 안 듣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충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왕이지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똑같은 왕인데 이 선지자의 충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여호와의 그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여호와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없는 선지자의 거룩한 것을 뺏어서 본인이 하려고 가면 제사장만 허락된 건데요, 이제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 저리 가라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이래가지고 분향을 직접, 이 제사를 직접 한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를 보고는 그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이거 죄 짓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분향하려고 했는데 제사장이 말리는 거죠. 왕이시여, 이거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충고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화가 났어요. 내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감히 왕에게 까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냈어요. 충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우시야는요, 그 즉시로 나병,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 문둥병으로 비참하게 죽어서 결국은 왕실 묘지에 못 미치고 저 야산에 묻히고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충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 존경, 인정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다. 너무 귀한 거다, 너무 귀한 거다. 그런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집같이 뭔데 책망해? 이렇게 말해요.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당신은 뭐야? 이렇게 잘. 그래서 거만한 사람에겐 책망하지 말래요. 해를 당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해야 그가 오히려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고 사랑할 거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통찰력이에요. 이 말을 잠언서에 가게 되니까 솔로몬이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서 표현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안 받아들이고 충고를 거부하고 칭찬만 좋아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중요한 것은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예. 거기에 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잘못된 걸 미리 막을 수 있고 잘못됐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몬은 저희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짧은 나그네 인생인데 그냥 놀고 마시고 늘 어떻게 놀까, 뭐 먹을까, 늘 잔치집 그런 데만 찾아다니지 말고, 남들 하는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남들 말 한마디에 이래다 저래다 치우치지 말고 좀 분별하며 살아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큰 길로만 가려고, 쉬운 길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좀 발견해 봐라. 잔치집도 좋지만 초상집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고, 많은 걸 지켜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지켜서 때가 됐을 때 우리의 손주들 태어날 텐데, 저도 요즘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장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손녀 태어난 지 한 주가 한 2주 지났는데, 이제 영상 보내주면요, 세상은 정신이 없어. 밥 먹다가도 탁 놓고 그거 봐야 돼,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나중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손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 출생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신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이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더러워지지 않게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너를 지키고, 이렇게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늘 먹고 마시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명해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지요. 또 이 귀한 말씀을 듣지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지킬 것 지켜야 되는데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신도 차리게, 우리 정신 차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고 정신 차리잖아요. 혹은 두 손 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 차려, 스스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아멘.